2월 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2월 8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마음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 시대 가정들마다 가족 간에 쌓여있는 상처와 분노, 오해로 인하여 불화가 많이 생기는 가운데 여러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열어주사 북한 선교와 대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약해질 때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범함을 지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황혼 이혼의 증가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파푸아뉴기니아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선교한 사역을 통해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우리 구호 오늘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을 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죠. 갖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울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우는가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만날 때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깐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김대석 장로님이 오늘 오셔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그렁그렁 하세요. 왜 울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만나면 웁니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감동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도 울게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반대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어제 본문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눈물은 어떻게 분해서 흘리는 눈물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는데 또 힘들어서 우는 눈물도 있는데요, 진짜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진짜 눈물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아니, 자녀가 잘못되면 잘못된 본인, 자녀가 울어야지 왜 부모가 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울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크신 분이 도대체 왜 우십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울어야죠.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우냐 이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속상해서 우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너무 좋아서 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또 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 그 힘으로 그냥 꽉 잡아서 잡아당겨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러시지 왜 우시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인간이셨던 겁니다.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만 되신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의 한계, 나의 고독,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실 수 없으십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도 말이죠,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 아픈 자기 배우자에게 아니 왜 아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프냐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중으로 고통받는 거죠, 아픈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셨던 겁니다. 참된 구원에는 어디를 가든지 진짜 구원에는요,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서 구원받아. 야 너 이리 와서 구원받아, 얼른 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 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기적을 보여봐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키워받아요.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야 너 이것도 가져, 그것도 갖고 싶냐? 그것도 가져. 아버지 나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 가져, 다 가져.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고 진짜로 집에 가셔서 잠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맡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키워보세요. 어떤 자녀가 제대로 클까요?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퍼부어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냥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 자녀가 건강하게 클 것 같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맡에서 기도로 키운 자녀가요, 훨씬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크는 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위가 터졌대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아니 바위가 무슨 폭탄물입니까? 터지게. 화약도 아니고 폭탄물이 아니에요. 근데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의 지금 폭풍 오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진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이죠, 세례 받을 때 눈물이 없으면 말이죠, 그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이 있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도 그냥 흐느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겁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 사실 나사로가 우리들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넌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녀야, 넌 너무나도 나에게 특별한 내 자녀야, 너에게는 가치 있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정말 존귀한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나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개미가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면 그거 보고 눈물 흘리시나요? 개미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치가, 여러분, 벌레가 앞에서 막 죽어간다고 눈물 흘린 사람 없어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세상의 기준은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치 있다. 너는 그냥 소중한 내 존재다. 심지어 하나님은 세상이 모두 다 말하는 악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세요. 용서하시겠다고 하지요. 그 이사야 55장 7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얘야 이리 돌아와.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보자는 겁니다. 야, 우리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게, 아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 나 이제, 아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쓰레기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죠. 오히려 쓰레기 보면서 누가 눈물 흘립니까? 손 씻어버리지. 왜요? 왜 쓰레기 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쓰레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통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낙심할까요? 왜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분노할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나는 가치가 있네, 나는 가치가 없네.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봐봐요. 교통사고로 죽는 분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진흥교회 그것을 좀 막아보겠다고 수원시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뜨거운 날 생명사랑 걷기 대회 막 걷고, 우리 정말 생명을 사랑하자고, 가치 있게 좀 살자고, 그런 캠페인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사회가 인간의 고귀한 이 가치, 인간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2022년 벽두부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또 기록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가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또 이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냄새가 날 정도지요. 끝난 겁니다. 끝난 상태, 다 끝나버린 상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그만할래. 그런데 그때에도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냄새만 진동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의 사람, 나사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부활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저 짐일 뿐이야.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지.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지금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인생의 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저부터도 구원 못 받아요. 저부터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진흙교회 외쳐댔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그 주님 앞에 서보세요. 감사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코끝에 숨결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내가 오늘도 내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세상에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돈 있어야 가치 있다고 하고요, 권력 있어야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뭔가 일을 잘해야 너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뭔 일을 좀 잘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도, 권력 없어도, 일 좀 못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나인데 너는 존귀한 내 자녀야. 그 이야기 서로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삶 살려고, 그런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걸 알기에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살고 싶어서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다고 표현하죠. 은혜가.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어 보세요.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바 아는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을, 한 공동체의 지체를 그저 고발하고, 그저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46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우실까요? 능력이 없는 분이 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왜 우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참으로 아름답고도 참 멋진 가장 소중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흙교회 공사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혹이라도 시험 드는 성도 없이 편안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2년 정말로 예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